매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4절 전반부에 있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이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 깊고도 넓고도 높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말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와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모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고달픈 인생길을 가리켜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고달픈 인생길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양들을 어둡침침한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더 풍성한 꼴이 있는 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편하게 쉬게 하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의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양들이 그 험한 어둑침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목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양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신 하나님도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의 정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연단하기 위하여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은 욥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 그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그가 함께 가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나를 더 좋게 하려고 하나님 직접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비록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는 말 가운데 다닌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through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한다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이 말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정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동시에 또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는 이 고백은, 이 말은 보통 우리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임종할 때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그런 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이 열립니다 라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임종을 직전했을 때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 오늘 아침에는 이 4절 말미에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더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돌봄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길고 가늘며 윗부분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져 있습니다. 그럼 막대기는 곤봉같이 울퉁불퉁합니다. 머리 부분이 울퉁불퉁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피곤한 몸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자기 양떼를 인도하는 도구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해서 양떼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양들은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안위감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전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원수들이 공격해와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위로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죽였는 목자 모세를 부르시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이때 모세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들고 있던 이 지팡이가 사명을 가지고 내려갈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지팡이로 그 소유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이렇게 권능을 베풀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성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에 들 때는 막대기는 발현된 말씀이요,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암시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통해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는 양들이 마음의 안위를 얻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도 큰 확신이 넘치게 되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막대기가 목재의 손에 들리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로 지팡이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 임금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성경을 좀 줄여서 짧게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아주 작게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더 짧게, 더 간단하게 적어오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가져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종교가 사기꾼이 난무하는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위로함을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사인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막대기의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에서 자기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양들이 한가로이 목장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을 때든지 혹은 골짜기로 험한 길로 걸어 다닐 때 사나운 맹수들이 습격을 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 목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고무같이 생긴 막대기로 양을 공격하는 약탈자를 향하여 던져버리죠. 그러면 정확하게 맹수를 맞춥니다. 그렇다면 맹수들이 치명적인 타격이 있든가 아니면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맞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총을 다루는 훈련을 받죠.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을 맞기 전에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막대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훈련을 거친 목자가 막대기를 던질 때 마치 특등 사수가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것처럼 훈련을 잘 받은 목자가 막대기를 던지면 정확하게 표적을 맞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물맷돌을 던지는 거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잖아요.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도 평소에 물맷돌, 막대기를 다루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실력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한 목사님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 저 강교한 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사용하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막대기로 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사악한 원수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말씀의 막대기와 성령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마귀 쳐들어왔을 때 말씀의 막대기로 공격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공격하게 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막대기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는 양들을 길들일 때 사용합니다. 양들 가운데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대열에서 이탈하여 곁길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바로 이 곁길로 간 양들로 비유하고 있죠. 만일 그대로 두면, 곁길로 간 양을 그대로 두면 그 양은 필경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추려서 죽거나 사나운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자가 조용히 지팡이로 끌어당겨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곁길로 가면은 지팡이로 가지고 싹 끌어서 오라고 땡기면은 이 고집스러운 양이 또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목자가 막대기를 팍 던져버립니다. 머리 맞든지 등이 맞든지 그때는 기겁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뜻밖의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훈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예요. 즉 우리의 양심의 바른 행실을 깨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살아서 운동하게 있는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죠. 마음을 통해서 찌르고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징계 칙칙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맞기 전에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터치할 때에 돌이켜야 되지. 자꾸 욕심을 따라 곁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 관리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 잘 아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벨 때에 마음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터치한 거죠. 네가 왜 내가 기름 분 자를 네가 함부로 손을 대느냐.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숫자를 헤아릴 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양들은 긴 털이 나 있기 때문에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털을 뒤적거리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기름으로 닦아주고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더 각각 자기의 양심을 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적 영적 상태를 진단받고 성령님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은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팡이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팡이는 목자의 장비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목자를 목자답게 알아보게 하는 것이 막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이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이 지팡이는 오직 양들만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독특한 도구입니다. 고안돼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권세와 능력과 권징의 위협부터 방어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일반적으로 길고 가느다란 것입니다. 한쪽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갈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이 목자가 신중히 이 나무를 골라서 휘고 다듬어서 자기 손에 꼭 맞도록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양을 관리함에 있어서 목자의 지팡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들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끌어모으는 역할을 이 지팡이가 합니다. 목자가 갓 태어난 새끼로 따로 떨어졌을 경우, 어미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어린 양의 그 목자의 손이 닿게 되면은 사람 냄새가 나면은 어미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그 발을 걸어서 싹 당겨가지고 어미에게 옮겨 놓는답니다. 그러면은 어미가 또 양을 돌보게 되고, 또 이 지팡이로 어린 양이든 늙은 양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양들 가운데는 목자에게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수줍음을 잘 타는 양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겁이 많아서 목자에게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양들이 있답니다. 이때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어서 양의 다리를 딱 걸어 당깁니다. 그 당겨가지고 품에 안고 쓰다마 준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이 목자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목자와 친근한 관계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 성도 안에 서로 사랑은 교제를 나누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교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방황할 때에 성령께서 주님 가까이 나오도록 이끌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다 보면은 양들이 무서워서 목자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실수하게 되면은 겁이 나서 교회에 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위험하고 힘든 길을 갈 때는 목자가 가늘고 긴 지팡이의 끝을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압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들이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구리에 양 지팡이를 딱 대가지고 밀어요. 밀면은 양이 돌아보다가 대를 쫓아 방향을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양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목자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된답니다. 마치 목자의 손에 이끌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지팡이로 밀면은 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죠. 감동하시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이 갯길로 가다가 말씀을 생각해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시골로 낙향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혼의 푸른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같이 동행합니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같이 동행하시면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풀어주면서 메시아가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죠. 그리고 식사 때 주님이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부활의 정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터치하고 성령의 지팡이로 우리의 방향을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지팡이 역할이고, 또 이 지팡이는 깊은 수렁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양들은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은 동물인지라 자기 고집이나 욕심 때문에 궁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푸르고 탐스럽게 보이는 풀 한 입 더 뜯어 먹으려고 가파른 배랑으로 올라갔다가 낭떠러지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답니다. 호득되죠. 그때 목자가 긴 지팡이로 물에 빠진 양을 걸어서 땡겨 올린답니다. 또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들장미나 가시덤불 속으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 안에 파란 이렇게 풀이 보이니까 그거 뜯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양들이 그 털이 많기 때문에 가시 엉켜 붙으면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자꾸 막 파고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가시와 털이 엉켜서 꼼짝 못하다가 짐승의 밥이 될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때 목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가시덤불을 떼어내고 양들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갇혀있는 양들을 그 덤불을 뜯어내고 양을 건지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실패의 좌절의 구정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참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면 어떡할까, 때리면 어떡할까 겁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셨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죠. 아니,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베드로, 너 나를 위해서 함께 죽기도 하고 오게도 갇힌다 그랬는데 너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 부인했지. 막 그렇게 한다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포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베드로를 바로 세워줍니다. 어떻게 해요?
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때 베드로 뭐랍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뜻한 부드러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죠. 눈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책망 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우리를 품어주시고 쓰다마주면서 위로하면서 세워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항상 욕심에 끌려서 제 길로 갑니다. 가시 덤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욕심에 끌려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양심을 터치하시면서 성령으로 쓰다마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 가도록 말씀의 막대기와 성령의 지팡이를 우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심을 가다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